이 시편 86편을 쓴 저자는 1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느끼는 그 모든 가난과 궁핍, 이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참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옛날 개역 한글에는 곤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 빈곤함, 그래서 무척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의미로, 저는 가난이라는 표현보다 곤고하다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더 나타내 주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영적으로 곤고하게 또 육신적으로 궁핍하게 여기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시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고하고 궁핍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 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현대를 고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없이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손을 거쳐서 가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고독해하고 또 더 많은 물질들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누군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담동산에서 여러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하게 될 그런 시간들을 나누게 되면 참 많은 눈물들을 봅니다. 참 많이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님의 목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사랑방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을 다 끄집어내 보면 그동안에 나누었던 교제나 나눔이라는 것이 헛것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정도로 참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의 말을 들어줄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바쁘게 오고 가므로 우리는 더 심한 고독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나 또 요즘은 대부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 가운데 문제 청소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그 고독을 어디 발산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쏟아 놓으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도 서로 가운데 대화가 단절이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들이 오래 유지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우리의 삶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장황하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기도의 억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장황한 표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딱 한마디 하거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경건을 지키오니, 또 4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라고 현재의 자기의 삶이나 또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는 가장하고 신용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경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만 우러러보는 그 믿음의 상태로 우리 아버지께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시는 것처럼 또 8절부터 10절 등에서 나타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고 내 간구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86편의 저자는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소유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스스로 곤고하다고, 참 영적으로 내가 너무 가라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은 가장 부요한 자가 아닐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부요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오늘의 기도문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2절에서 그의 제일 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저 현재의 이 경건한 자신의 신앙의 영혼의 그 보존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궁핍하여 저지르기 쉬운 죄악들 속에서 자신을 보존하시사 주를 의지하는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난하다고 한눈 팔지 않도록. 그게 이제 4절의 기도예요. 곤고하고 궁핍하지만 그래도 세상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지며 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주님만 경외하겠다. 그것을 근거로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겠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가 원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고, 난 그런 중에도 나는 경건함, 주님을 바라봄, 진리를 놓치지 않음,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삶을 포기하지는 절대로 않겠다 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에 말씀하잖아요. 예? 거기 뭐라 그래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는 모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10절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15절에 보면 더 장황하게 말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체의 시들을 마무리하는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이 시인의 신앙이 깊고 참 신실하다,
아주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두려워할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참 여러 모양으로 깊이 체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무수한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기도는 곤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육신적인 삶의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인의 위대함이, 저자 다윗이라고 보여주는 이 다윗 왕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2절이나 16절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종의식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철저히 종으로 살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감히 이것 해 주십사, 저것 해 주십사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랬다가 치도곤이나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종의 말을 그 주인이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사들도 부하 직원들의 말은 그저 묵살하려고만 하는데 감히 이 종의 말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신분 때문이 아니죠. 종이라는 내 신분으로 보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분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종밖에 안 되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실만 하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후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이 세미한 소리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나의 영적인 곤고함을 개선해 주신다. 더 나아가 때때로 나의 삶의 궁핍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6절에 기도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우리가 뒷편의 시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보고 앞에서도 이미 보았는데, 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게로 돌이키소서. 사실은 저는 그 19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먼저인데, 예? 우리는 늘 하나님 내게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하지만 사실은 이 시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거든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경건과 하나님 우러러 보는 이 신앙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시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표적을 바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겠지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미 내게 너무나 좋은 곳으로 와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와 있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습으로 와 있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표적으로 와 계신데,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목매함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째가 되었어요. 혹시 벌써 어깨를 움츠리고 그렇게 난 참 부족하다, 난 참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은지 어깨를 쫙 펴시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오늘 시인은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보고 얼굴을 들지 못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봐도 뭐 소용이 없겠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으나 만하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 참 예수 믿으면 좋은가 보다, 참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절에 말하는 일심으로, 12절에 말하는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어깨 쫙 펴고 이 한 해의 승리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기쁜 소리,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긍휼을, 축복을, 역사를, 능력을, 표적을, 행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 곤고하고 궁핍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세미한 소리로 아버지 하고 부를 때라도 기꺼이 우리의 어깨에 손 얹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어깨 쫙 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때로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회복되고 위로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그 오른손의 행복을 우리 가운데, 그 오른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른손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을 잘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돌아오는 예담동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마지막 남은 은혜까지 깊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